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11장 그 믿음의 장의 마지막 말미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위인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성경은 대단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는 다 부족한 사람이죠. 또 다윗과 사무엘은 그들은 대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을 받는 걸로 수치스러운 그 역할에 등장을 하고 사무엘은 처음부터 출생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낳게 되는 낳을 수 없던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용도가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란 그 은혜와 책임이 그 안에 함께 물려 있는데 근거와 시작은 은혜이고 목표와 목적, 내용은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이 세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짤막한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세 단어가 핵심인데 예수, 믿음, 구원이죠. 그러면 이 세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죠. 그러나 그 예수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매사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평가할 때는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은 연약해. 이런 식의 어떤 조건으로, 자격으로 작용을 하죠. 예수는 조건과 자격을 깨러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다시 조건과 자격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믿음의 그 시작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새로이 도입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요, 권능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필멸의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도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논하는 오늘 이 32절 그 마지막까지 얘기해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11장의 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얘기한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벨에게, 아벨은 그 아담의 아들이죠. 또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의 운명을 스스로 자초한 인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때도 간섭하셨다.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서 우리 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사사들이거든요. 그 사사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을 갈 때에도 내가 놔두지 않고 간섭하여 그들을 구원했다. 다윗 시대에도 사무엘을 허락한 이유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인류라는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창조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까지 보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가 목적하신 대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문제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살림에도 학교를 보내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훌륭해져야죠.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자꾸 놓친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에 대하여 상벌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잘해야만 하고 못하면 벌을 받고가 여전히 우리를 쫓아다니고 기회를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생각은 놓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오랜만에 대학 동창생 한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기조차 힘들다고 하면서 거의 매일 저녁을 예배당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교역자도 아닌데 저녁마다 열리는 기도회, 제자반, 그런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고단한데 종종 이게 맞나 싶다면서도 모두가 열정이라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자책을 하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모이기를 고집하고 명절 기간에도 절대 다른 교회에는 못 가게 하고
교회, 예배를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여기고, 교인들을 그렇게 고단하게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졸기라도 하면 불호령을 내리신다는, 저로서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십자가를 그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할, 눈물을 흘려야 할 곳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한, 그래서 승천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논하고 있고,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은 다음으로의 오늘 현실에 주목시키고 우리를 경고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너 학교에 갔으면 공부를 해서 훌륭해져라. 그런 얘기죠.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 그건 시작이고 그건 과거고, 그래서 오늘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분별을 해야 하는 오늘이 있는 것이지, 자격과 조건을 만들거나 무흠하고 벌 받을 일이 없는 그런 것을 신앙의 전부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의인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틀림없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아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네가 말을 걷다이로 하는 것만 봐도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셔서 무슨 그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에는 잘잘못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는 나의 창조의 통치에 참여하는 동반자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모든 걸 뺏기고 내 몸이 병들어 있는 이런 조건이라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분연히 일어나죠. 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격, 환경, 조건, 그걸 넘어와서 심지어 티끌과 재처럼 내가 아무리 한심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기꺼이 서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흠하고 완벽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전부인, 신앙이 늘 추상명사가 되고 명분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오늘의 짐을 져야죠. 그 짐을 질 실력이 있는, 근력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는 것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역사죠. 역사 내내 하나님 이걸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 잘잘못, 인과율, 보응의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잘해야 복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다. 잘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복되게, 너희를 위대하게,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란 말은 뭐죠?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적으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대등하자입니다.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서로 집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쪽이 너무 기운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보통 배운 집과 상대적으로 못 배운 집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하고 권력을 준 집과 그 지위가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이렇게 기운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결혼은 사실은 그걸 극복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은 그걸 극복한다고요. 사랑할 대상이 없이 단지 조건을 따진다면 사실은 별의별 게 다 꼴보기 싫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잘생긴 것도 꼴보기 싫어요. 잘생긴 게 왜 여태 장가도 못 가고 나한테까지 사진이 왔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감수해요. 유전병이 있대. 아, 내가 참고 살게. 애를 못 낳는데 괜찮아, 입양하지 뭐. 요리를 못한대.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뭐든지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잘못된 것, 잘 못하고 있는 것, 그건 내가 감수하마. 그 대신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기뻐해라. 나는 너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필요한 어떤 다른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없어도 되고, 네가 못나도 되고, 네가 괴팍해도 된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다고? 괜찮다. 내가 너를 믿으면 되지. 그게 기독교예요. 참으로 무섭죠. 성경이 하는 이런 핵심된 내용에 대한 그 경험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용한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영국의 그 성공회의 주교였는데,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30년 동안을 힌두교도들을 상대로 선교사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가 한 그 선교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옳은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힌두교도들 중에 사제들, 그 지도자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힌두교를 배우고 동시에 자기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지도자들에게 영어로 된 성경을 이제 주어서 그들로 읽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힌두교의 사제가 성경을 읽은 독후감을 레슬리 뉴비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내가 보기에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 세계의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죠.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종교 문헌을 다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다 힘을 갖고 있을 뿐, 잘잘못을 따져서 보상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다스리자 하는 겁니다. 창조에, 부활에 우리를 동반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정도가 아니죠.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아들도 주시고 역사 내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자유, 긍휼, 인내, 권력이 다 동원된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가 망해야 됐던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기적이죠. 왜 아직까지 이 역사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신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빨리 어떤 답을 내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가? 이렇게 길어야 된답니다. 좋은 그 소설을 읽으면 그 안에는 곡절이 있죠. 2페이지, 3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그는 어디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부모는 누구고 그가 사는 동네는 어떤 곳이었고 시대는 어떤 때였는가가 줄줄이 꿰어져야죠. 소설만 그런 건 아니죠. 연극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스토리가 있죠.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야 거기에 텍스트가 본문이 담기죠. 나는 길고 지루하게 얘기하는 거 싫으니까 핵심만 말해. 그러면 거기는 스토리가 없고 스토리가 없으면 전후가 없고 전후가 없으면 곡절이 없고 곡절이 없으면 절정이 없습니다. 그 절정이라는 걸 우리가 납득하도록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컨텍스트를, 역사를, 경우를, 육체를, 영혼을, 고민을, 갈등을, 도전을, 원망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정답만 나열되는 것을 우리는 비정하다 그럽니다. 무정하다 그럽니다. 그런 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죠. 예수님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비정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한 인간,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삽니다.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전도 하나 남기지 않고 교회도 세우지 않습니다. 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죠. 그가 해야 됐던 일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그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가장 치욕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세상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부활을 담습니다. 무덤에다가 영광을 담으시죠. 그러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디에나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오늘에 하나님이 기적을 담으신다. 영광을 무덤에다가 죽음에다가 담을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걸 아신다면 우리는 어제에 묶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는 못나게 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잘난 척을 해. 그렇게 붙잡히지 마시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십시오. 어저께는 그렇게 못나게 굴다니 오늘은 웬일이야? 라고 누가 묻거든 자신 있게 답을 하십시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못해도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향이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되는, 그걸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규칙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너 훌륭해져라.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훌륭해져라. 너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건 인간된 특권이란다. 음악도 알고 미술도 알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늘 푸른 나무가 되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어떻게 짐이고 이게 어떻게 강요이겠어요. 한 개인이 가지는 인생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 오늘이라는 날을 사는 실존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실천되고 본인의 기회이고 명예로운 책임인가를 이해하라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만이 해볼 수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고 특별하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신자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담으시려고 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출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울고 감정적인 그런 감동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감사와 자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깊고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으로 채우사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자랑스럽고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과 자랑을 약속하는 하늘 소망의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